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의 구조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동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어떤 수단이 될 수 없고 또 경건이 수단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이 결코 어떤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앞서야 되고, 내 요구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훨씬 더 앞서야 되고,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더 앞서야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신앙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했던 이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의 어떤 굴레 안에 우리를 거기에 씌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속박이나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의 생활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안락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누려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성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부로 이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그들이 순종하기에 결코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가지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결국은 불순종했고 거슬렸고,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12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가 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요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제목에도 요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니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말로도 여러분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거나 요청하는 것을 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빌려달라 요구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맨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은
리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요. 리드. 욕구. 무엇인가 바라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욕구, 니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요구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 요구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요구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름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이 오게 되니까, 반드시 마지막의 때가 오니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복을 받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시시껄렁한 일들에도 우리는 흔히 넘어져서 낙오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이 사라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신앙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죠. 이 내용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들이 이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억울한 면을 풀어주는 일에 변론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돈 가져왔냐? 돈 없습니다. 그러면 가거라. 나는 돈을 받아야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쫓아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돈 가져왔냐? 없습니다. 제발 나의 억울한 면을 풀어주십시오.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나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매일매일 이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인이 자꾸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자꾸 이 사람이 방해를 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의 소원을 빨리 들어줘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고 그 여인의 여러분 이제 답답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내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코를 풀어버리는 것처럼 염려를 내던지려면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는 신앙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는 무거운 짐을 진 것도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무거운 짐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데까지 가면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잠깐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은 행복할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외친 말씀이에요. 슬플 때 찬송하면 위로를 받고 힘들 때 찬송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아플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찬송하면 승리를 주시고 외로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면 반드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찬송하라는 겁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는 여러분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그리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 그러는 성도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여러분 이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은 함께 했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한탄 짓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서, 그리고 옥고에 차이고 착고에 차이고 매는 두드러 맞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힘과 능력이 이 찬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어렵고 좌절된 자리에서 찬양하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이 찬송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런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기적이 뭐예요?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가족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의 역사와 찬송의 기적이 이런 엄청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조여오는 환경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를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찬송밖에는 없어요. 찬송은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은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절망이 뒤집혀 절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힘은 찬송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시련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욥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휴머니즘, 사람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사람의 본뜻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아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러면 위를 바라본다는 건 하늘만 쳐다보라는 이야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찬송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간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소중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요, 예배. 예배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앙의 지수가 높은 사람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84편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께 힘을 얻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시온의 대로는 마음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앞에도 뒤에도 길이 없어도 마음의 길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예배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구분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춤 선생에게 배운 춤이 아닙니다. 다윗이 춘 춤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즐겁고 신나는, 그리고 기쁨의 그 행위로 나오는 춤이에요. 춤 선생에서 딴딴딴딴딴 이거 배운 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충만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훈련시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음이 훈련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훈련된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 찬송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동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과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말고는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고 경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행복의 절정을 경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일은 돈을 얻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자성어가 바로 지고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지고 경험이고 영적인 경험입니다. 기도해야만 지고 경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찬송해야만 지고 경험을 알 수가 있고, 예배해야만 지고 경험을 우리는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할 때 그 행복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항상 찬송하라고, 그리고 항상 예배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엄청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 선악과만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찬송하라, 그리고 항상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